안녕하십니까, 최익성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처음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지구 창조의 배경이 밝혀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태초의 지구의 창조가 진행되어져 현재의 지구의 상태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과정이 둘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의 창조 사역을 통해 현재 지구 형태의 처음 생성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날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입니다. 일단 위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내용인즉 하나님이 지구 본체를 둘러싼 물을 둘로 곧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만들어진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둘째 날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구의 하늘을 창조하신다는 단순한 내용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의 본문의 내용이 그리 단순치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오한 개념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가 단순히 본질이 다른 두 피조물을 만들어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본질이 다른 두 존재에게 한 형상을 소유케 하시는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의 땅은 근원적 개념의 형태만 유지한 채, 즉 미완성인 채 남겨두고 그 위에 하늘 곧 영적 세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본질 간의 영적 교류가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완성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여서 땅의 창조를 그들과 함께 진행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상반된 두 본질의 융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서 두 영적 존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땅의 창조가 진행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땅의 창조가 혼돈에서 형태로 그리고 공허해서 충만으로 나아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편 이 당시의 땅의 구조는 가장 예부에 영적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 물로서 감싸여진 흙덩어리 곧 지구 본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서 땅의 영적 공간에 하늘 창조를 대표하는 두 존재들로 공간이 충만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간의 내적 영역에 두 생명체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영적 속성 곧 빛과 어둠을 사용하여 공간의 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땅의 영적 공간이 빛과 어둠의 두 속성들로 항상 충만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창조 원리에 따라 영적 공간이 온전한 창조물이 되려면 혼돈의 형태 곧
외형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간에 머무는 두 영적 존재들은 생명체이므로 자발적으로 공간을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공간에 들어왔으므로 마음대로 떠날 수는 없겠지만 흑암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한 몸 안에 가두어야만 저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일이 발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한 몸 안에 가두어 두냐면 영원한 나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첫째 날에 제정된 영적 교류의 날의 원리가 계속 이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영적 공간의 창조를 완성시키려면 이 공간에도 그에 합당한 몸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첫째 날에서 언급만 하고 설명치 못한 내용이 땅에도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 세계의 피조물과 같은 영적 존재는 아닐지라도 어찌되든지 땅 역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합당한 영적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야만 두 영적 존재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융화될 여지가 있지, 만일 땅에 영적 존재가 없다면 애시당초 어떠한 교류도 일어날 수가 없으므로 천지창조 역시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도 당연히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둘째 날에서 언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그 영적 존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근거로 본문을 보니 영적 존재에 합당한 존재가 궁창 위의 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물 사이에 생긴 궁창은 물질적으로 빈 공간이므로 이 공간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물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즉 땅의 영적 존재만이 궁창 위의 물로서 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의 영적 존재를 찾았으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둘째 날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6절의 말씀, 곧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를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지구 본체를 둘러싼 물이 두 종류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궁창을 통해 분리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았냐면 물 가운데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물을 나뉘게 하실 작정이셨다면 표현이 물속에 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물 가운데라고 세부적으로 지칭한 것을 보니 이는 두 물이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영적인 물과 물질인 물이 서로 결합을 물 가운데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2절 본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흙덩어리, 곧 지구 본체를 역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물이 흙에게 생명수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은 물질이었으므로 흙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물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도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영적 생명수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흙의 생명수가 물질이 물이었듯이 또한 물질이 물의 생명수의 역할을 영적 물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물과 함께한 영적 물도 같은 질량을 소유한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 물질과 동등하게 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운데라는 용어를 통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궁창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높고 푸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을 의미함이라고 합니다. 이 두 내용을 취합하면 높고 푸른 넓은 공간의 하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궁창의 의미를 생각하면 방금 뜻풀이에다 하나의 내용이 추가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두 물의 분리, 곧 두 물의 사이에 궁창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궁창이 제 아무리 높고 넓은 공간일지라도 영적 존재의 물과 물질의 물 사이에 자리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궁창은 무한대로 밖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감사진 존재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의 천지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면 하늘 세계는 이미 완성되어졌다고 했으므로 미완성인 땅의 영적 안에서 발생하는 일은 예부 곧 하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창의 물이 궁창의 발생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은 오직 땅의 영적 공간에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완성인 땅의 영적 본질의 물이 완성된 영적 세계인 하늘로 침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의 물이 땅의 영적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은 이미 두 존재, 곧 빛과 흑암에 의해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궁창 위의 물이 여기로 침투해 갔다면 이는 영적 공간을 자신의 본질로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적 두 존재와 섞여서 존재할 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아직 미완성된 영적 속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두 존재를 내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 저들을 감싸는 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일단 360V의 전기와 220V와 110V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360V는 하늘 세계의 영적 존재를 뜻합니다. 110V는 땅의 영적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360V의 존재가 하늘을 떠나 땅의 영적 공간에 머무는 것을 220V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0V의 궁창 위의 물이 공간에 들어간다고 220V와 곧바로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차원이 낮은 영적 존재가 차원이 더 높은 영적 존재를 내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땅의 영적 공간이 온전한 영적 생명체로 창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체 안에 궁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궁창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무한대로 크고 넓다고 해봤자 영적 공간의 생명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궁창이 있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대목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와 같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과 같이 궁창도 새로이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있다의 뜻, 곧 머무름을 계속하다가 궁창에도 적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궁창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에게 이제 물 가운데 와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궁창이 현재 어딘가에 머물고 있어야만 이 궁창을 물 가운데로 오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의 의미에 합당한 존재를 찾아보니 2절 본문에 나오는 영적 공간이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빈 공간이었다고 했으므로 이를 궁창이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공간이 궁창을 이루는 조건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넓은 공간을 가진 채 만들어졌으며 또 두 물들 곧 하늘과 땅의 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창을 이제는 물 가운데로 옮겨서 존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 공간이 궁창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의 두 존재를 내적으로 품은 영적 물 곧 궁창 위의 물에 의해 창조가 곧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궁창이 태초에 창조되어졌을 때에는 2절 본문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위에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2절 본문에 의해 알게 된 천지의 결합 구조에 의해 어떤 원리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인 하늘과 육의 세계인 땅을 결합시키는 데는 2절에서 본 것처럼 궁창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창이 창조에 합당한 영적 존재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물질과 곧바로 맞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궁창의 역할을 할 새로운 공간이 물질 내부에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질이 다른 두 존재를 계속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창조 시에도 분명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원리에 입각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태초에 땅의 생성 과정은 먼저 흙덩어리의 지구 본체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물질의 물이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궁창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궁창 위에 영적 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위에 하늘이 창조되어지다 보니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기에 궁창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적 물이 갈 곳이 없어 원래 궁창이 있던 자리로 움직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물이 떠난 자리는 자연적으로 빈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로써 궁창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 세계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영적 물이 물질의 물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을 통해 궁창의 역할이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궁창이 태초의 당시처럼 물질 내부에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궁창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물과 결합한 영적 물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자연히 예전의 궁창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어진 용어가 있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궁창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기에 새로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둘째 날의 창조는 땅에서 실행된 첫 번째 천지 창조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땅의 영적 궁창을 통해 하늘과 땅이 한 몸을 가진 존재로 탄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의 하늘과 육의 땅이 결코 분리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비교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설명한 뒤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초의 땅의 형성은 먼저 지구 흙덩어리 여기 위에 물질의 물을 덮고 그 위에 있던 궁창이 있고
그 영적 물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천지의 구조도 천 하늘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위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구 여기 흙덩어리에다가 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여기 영적 물 위에 하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영과 육이 서로 공간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궁창이었습니다. 궁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 궁창이 지금 우리에게 이 지금 여기는 궁창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2절에서 보면 영적 물이 여기 있던 물이 원래 이 궁창 자리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밀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에 여기서 보면 이 궁창에 하늘에서 흑암의 열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둘째 날에 흑암의 열이 쭉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서 여기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흑암이 영적 물하고 얻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째 날을 통해서. 그런데 첫째 날로 가면 여기에 빛이 있으라요. 여기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와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눠서 나를 이루심으로써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둘째 날에서는 그러면 이 또 궁창을 만들어야 된 이유는 우리가 여기 지구가 여기 이 영적 물을 다시 이게 원래 자리 요 위쪽에 있던 여기서 요 원래 있던 여기로 이 영적 물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빛과 어두움으로 두 영적 존재 위에 영적 물이 다시 그 궁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덮어버리면서 그럼으로써 여기 궁창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날에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둘째 날 본물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땅의 처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땅과 어떤 육과 영을 본질이 다른 두 존재를 결합시키는데 궁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뒤에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으나 사실 간단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구조에서 잠시 자리가 왔다 갔다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뀜으로써 하나님은 영적 세계 하늘 안에서 완성된 하늘 안에서 점진적으로 내부의 창조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땅에 그게 첫 번째가 영적 공간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둘째 날에 여기서 어떤 일이 생명체가 탄생한 어떤 창조가 됨으로써 여기에서 둘이 하늘과 땅이 이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서로가 완전 여기서 물고 물리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날이 둘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본문을 풀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대충 언급되어졌기에 여기서는 궁창을 만드사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유인적 앞의 절에서 궁창이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궁창을 만드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야만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6절의 내용은 말씀 하나님에 의해 선언된 것이며 7절과 8절은 말씀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내용에 따라 이를 실행하시는 창조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선포된 내용과 실행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있다의 개념이 만드사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궁창은 본질이 다른 두 존재를 큰 무리 없이 결합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궁창이 만들어진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만들어진 궁창은 빈 공간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창조물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는 궁창은 빈 공간 개념이었기에 있어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실행하시는 창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궁창을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둘째 날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넷째 날의 본문을 통해서는 왜 궁창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늘이 기본적으로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 속에 또 다른 궁창이 있다는 것은 하늘 전체가 전부 빈 공간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빈 공간의 개념인 궁창이 있어가 될 수 없으므로 만드사의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개념을 도입했으라도 창조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뉘게 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궁창의 창조를 온전히 마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 하나님의 둘째 날의 주된 창조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둘째 날에 이 지금 하늘이 원래 궁창이었는데 이것이 하늘이라 칭하시게 되면서 하늘이라는 존재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원래 빈 공간이었는데 애시당초에 빈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 빈 공간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지 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넷째 날에 갔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도 지금 궁창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하늘에도 지금 어떤 영역이 또 있었어? 이걸 하늘이라 보면 어떤 여기 또 궁창에 하늘 속에 궁창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넷째 날의 본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상 이 궁창을 현대의 용어로 말하면 우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도 지금 분명히 우리는 산소 이런 대기권에 어떤 가스가 있다면 우주는 어떤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 빈 공간 같은 개념이라면 실제 이 하늘은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기는 하늘도 두 영역이 있다. 그래서 빈 공간 개념이 아니니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졌으니 궁창을 만듦의 개념이 필요했다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단지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셋째 날에 가면 어떤 사건이 생겼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7절에서 만들어진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칭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궁창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창이 기존의 궁창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궁창이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다른 이름이 주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늘이라고 선언하시면 될 일을 칭하시니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첫째 날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상하여 창세기 1장 본문 전체를 살펴보니 칭하시니라가 오직 첫째 날로부터 셋째 날 전반부까지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의 개념의 완성까지에만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지의 완성이 있는 셋째 날에 갔어야만 칭하신이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둘째 날에서 하늘이라고 칭하신 것이 셋째 날에 들었으면 실제의 하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칭하신이라의 사제적 의미를 알아보면 일컫다 부르다입니다. 일컫다의 뜻은 무엇이라고 부르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라는 실제의 존재가 있는데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고 붙인 이름이 하늘이라 칭하신이라 였던 것임을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은 실제와 하늘과 같지 않지만 차후에는 하늘의 속성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늘은 영적 세계 속의 하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셋째 날에 더욱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하튼 셋째 날 곧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해서 하늘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둘째 날에는 각 날들에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주었더라 라는 내용이 없는 유일한 날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셋째 날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고찰을 통해 둘째 날의 창조가 주는 의미를 찾아보니 이 날에 의해 이제는 천지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늘 세계 영적 생명체와 땅의 영적 생명체가 각각의 본체에서 분리되어져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 세계에서 분리된 두 영적 존재들과 물질의 세계로부터 분리된 영적 물이 땅의 영적 공간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천지의 결합에 의한 첫 번째 영적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의해 향후 물질의 창조가 진행되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첫째 날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말은 하늘에서는 두 영적 존재와 물에서 올라 물질에 있던 물질의 존재, 영적인 두 존재, 비록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적인 존재들이 이 영적 공간에서 이제는 몸 안에 두 존재가 빛과 어둠, 빛과 흑암이 한 영적 물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어떤 형태를 갖고 내적으로 충만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그래서 지금 이 생명체는 이제 하늘로 돌아갈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 땅에 이 물이 또 땅으로 물과 결합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떠날 수 없이 이 말은 땅의 큰 원적인 이 땅이 큰 대원칙 땅과 이 하늘의 두 원칙 속에서 이제 여기서 하늘과 땅이 서로 여기서 결합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결합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이제는 결합이 아니라 서로 어떤 융화되어 한 몸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영적 공간에서 영적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이 둘째 날의 의미입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셋째 날 가면 여러분 더욱더 확실하게 셋째 날의 천지의 개념이 완성되기 때문에 왜 이런 구조에 가야 되고 지금 왜 이 영적 궁창이 하늘로 궁창에 영적 무리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또 합치는 일들이 왜 필요한가는 셋째 날에 가서야 다 알 수 있으니 우리가 셋째 날 가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구조로 창조가 점진적으로 안으로 내부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구조, 즉 바깥의 완성 속에서 안으로 점점 내려온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마치 계란 껍질 안에서 어떤 영양체, 생명체가 만들어서 병 안에 나와서 놓듯이
그렇다고 걔는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에 내부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가 지금 천지창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